사무엘하 12장 24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먼저 24절 봉독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런 말이 있죠.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다. 선영아 고개 들어. 어디든지 어지르는 사람은 계속 어지르고 치우는 사람은 계속 치우죠. 저희 집에도 보면은 계속 어지르는 사람 한 명하고 방관자 한 명하고 계속 치우는 사람 한 명이 있습니다. 실명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인생도 보면은요,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분이 따로 있어요. 바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어지럽히고, 그런데 그렇게 인간이 어지럽힌 그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삶의 모든 영역에 찾아가 주셔서 정리해 주시고 치워 주십니다. 자, 요 비슷한 내용을 한 2주 전쯤에 말씀으로 선포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속성은 내 삶을 혼돈과 무질서와 정리되지 않은 분열로 몰고 가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은 그 분열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정돈해 주시고 질서를 잡아주시는 거라고 했었어요. 자, 그럼 그때 이제 선포된 말씀의 오늘은 어떻게 보면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뭐 그때 못 들었다고 해서, 그때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오늘 설교 내용을 이해하는데 뭐 전혀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그때는 그냥 나는 어지르고 하나님은 치워주십니다 이렇게만 선포했다면, 오늘은 구체적으로 내가 어지르는 모습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이제 앞에 내용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을 벌이던 중이었어요. 자, 근데 이 전쟁에 다윗은 참여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자, 그렇게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다른 국정을 열심히 돌봤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다윗이 머물러서 한 행위가 뭐냐? 바로 남편이 있던 여인 밧세바를 간음하고 동침하는 죄악을 범하죠. 자, 그래서 결국 밧세바에게 아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의 가장 위험한 곳에 배치해서 일부러 죽게 만들죠. 그리고는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행위를 악하게 보시고 그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그래서 무서운 말씀을 통해 강하게 호통을 치십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 들려오는 살아있는 말씀 앞에 다윗은 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받아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 죄는 용서받았는데 여전히 그 삶은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다윗과 밧세바가 동침해서 그 임신했을 때 그 아이가 출산했는데 건강이 너무 악화돼서 마치 지금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 놓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지만 결국 일주일 만에 그 아이는 숨을 거두게 돼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합니다. 근데 여기 그의 아내라는 표현에 조금 주목해야 되는 게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라고 처음으로 소개되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이전에는 계속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소개했고, 심지어 이제 밧세바와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했을 때도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15절에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해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는 용서해 주셨지만 뭐예요? 밧세바를 정식적인 다윗의 아내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은 뒤에 이제 처음으로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와 다윗이 다시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는데 바로 이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밧세바를 다윗의 정식 아내로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사랑하기까지 하시는 거죠. 그리고 25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칭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의미를 가져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다윗의 집에 함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록 다윗은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지만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서 다윗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 이어지게 돼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좀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 솔로몬 이전에 태어났던 아이가 죽은 부분이에요. 자, 어떤 이들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아이가 죽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자, 근데 사실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성경적인 해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정확하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의 죄악으로 아들이 심판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심판받을지언정 아버지의 죄악으로 심판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죽은 직접적인 원인을 다윗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성경이 지금 이 아이가 죽은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까지만 걸어가고 허락하지 않은 곳에선 그 발걸음 멈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곳에서 지금 성경이 아이가 죽은 이유를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를 막 억지로 정의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다만 허락하신 곳까지는 걸어갈 수 있어요. 그 허락하신 곳이 어느 지점이냐, 바로 지금의 이 모든 상황들이 다윗의 죄로 인하여 벌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똑같은 말 같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아이가 죽은 이유는 다윗의 죄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의 이 비극적인 상황 그 자체가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죄가 만들어낸 상황이라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점이에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다윗이 죄를 지어서 벌로 그 아이가 죽은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다는 거고, 어떻게 표현이 맞냐? 다윗이 지은 죄가 만들어낸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그 죄는 용서해 주셨어요. 자, 이 표현을 우리 금요일날 선포된 말씀대로 다시 정리해보면 다윗의 악한 본성에 십자가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이 범한 그 죄가
만들어낸 상황이 있어요. 다윗의 악한 본성이 만들어낸 환경들이죠. 그 속에서 지금 다윗 스스로와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이요, 나 자신의 삶을 망치는 방향으로 보통 삶을 조성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그 죄가 만들어낸 상황 속에서 고통을 당해요. 자,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마약을 하는 이 부모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마약을 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가정의 상황이 모습이 어떨지 상상이 가시죠? 머릿속 그림이 그려지죠?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할지, 그 집의 상태는 어떨지 아마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럼 그 죄가, 마약이란 죄가 조성한 환경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부모가 마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벌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무리가 있죠. 그렇죠? 이건 어떻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부모의 그 마약을 한 죄가 어둡고 절망적인 가정 환경을 만들어낸 것이고, 그 자기들의 죄로 형성된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좀 바뀌어야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이들 하는 표현인데, 내가 가끔씩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막 내 죄에 대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이런 표현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막 표현을 안 하더라도 생각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이 죄를 져서 이런 어려움, 이 벌을 당하는구나.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우리들의 이 악한 본성에 대한 그 대가를 우리가 스스로 받아야 된다면 그 정도 어려움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절대로 여러분들의 그 당하는 어려움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우리 이 죄에 대한 벌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이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몇 번을 죽어도 부족합니다. 그 대가를 치르려면. 어려움을 내가 당하는 것은 죄에 대한 보응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이기적인 본성,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에게 존재하는 이기적인 본성이 형성하는 환경이 있어요. 물질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하지 못한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것에 대한 탐욕이나 아니면 중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의 죄가 만들어낸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다. 이게 바로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다윗은 지금 자기가 지은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보응 다윗이 감당 못합니다. 그거 하려면 다윗의 목숨 몇백 개를 내놔도 부족해요. 보응이 아닙니다. 다윗의 그 악한 본성이 사탄 마귀를 초청해요. 그리고 그 초청한 사탄 마귀가 조성해버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지금 다윗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 25절은 뭐를 보여주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 속에 있는 다윗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서 자기 악한 본성을 발견했고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갔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죠. 바로 환경. 자신의 죄가 형성해버린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서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 고통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 사함이란 심판으로부터의 면제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조성해 놓은 환경에서 당하는 그 고통으로부터의 건지심, 여기까지가 다 죄사함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것은 심판 면제 플러스 스스로 형성해버린 고통스러운 삶에서의 회복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죄 사함이에요. 비록 이전에 그 죄가 조성한 환경에서 고통당하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집에 다시 아이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은 다시 다윗과 함께 하셔요. 그리고 그 고통으로부터 건지셔서 다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로부터 벗어난 삶, 그거를 다시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회복시키는 죄 사함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죄 사함의 능력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삶이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26절부터 이제 12장 마지막 31절까지는 이제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자, 원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실 이스라엘은 암몬과 전쟁 중이었어요. 그런데 11장 1절에서 전쟁 이야기가 멈추죠. 왜요? 다윗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멈추었던 전쟁 이야기가 이제 12장 26절에 와서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예요. 11장 2절부터 12장 25절, 굉장히 많은 분량이 지금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한 내용. 근데 이게 지금 어디에 쌓여 있냐면 그 11장 1절에서 멈춘 큰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 속에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가 이렇게 껴 있는 거예요. 자, 이 구조를 통해서 지금 사무엘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 중이었는데 그 가운데 다윗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죠. 자, 그 죄 때문에 이 전쟁은 잠시 멈춥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참된 회개와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다윗을 건지시는 이 죄사함의 능력이 임하자 다시 전쟁이 재개돼요. 이게 뭐를 말하냐? 다윗이 저지르는 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일을 중단시켜요. 지금 암몬이 그렇게 강한 상대가 아닙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고대 근동에서 넘볼 수 없는 나라예요. 이제 이스라엘 다음으로 강한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였는데 그 아람도 이전에 이미 제압을 해놔서 지금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자, 손쉽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었는데 지금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이 전쟁이 고착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럼 우리가 저지르는 죄, 우리의 악한 본성은요, 우리가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조차도 중단시켜버립니다. 우리가 약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그 일이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자, 뭐 대다수의 경우, 전부는 아니면 대다수의 경우, 그거는 사실 그 일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암몬과 같은 적인데 내 본성이 만들어 오는 상황이 스스로 장애물을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언제 그럼 다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 장애물이 제거될 때, 바로 죄 사함의 능력이 임할 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를 사랑하시고 다윗을 모든 고통으로부터 건지시고 회복하실 때, 그때 다시 암몬과의 전쟁이 재개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으로까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회복된 이스라엘은 암몬을 완벽하게 이제 정복하고 오히려 그들을 노예로 삼으면서 이제 12장의 길고 긴 11장부터 이어졌던 이 에피소드는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요, 가끔씩 이제 우리 인생이 왜 꼬일 때가 있잖아요. 꼬일 때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자꾸 내 삶을 방해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고통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너무도 중요한 속성, 바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어질러 놓은 내 인생을 회복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는 분이지 우리 인생을 망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내 속성이에요. 내 타락하고 악하고 이기적인 이 본성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기적인 본성이 나만을 위하는 삶이잖아요.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그 속성이 나를 망칩니다.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분 따로 있죠. 내 악한 본성은 끊임없이 내 인생을 계속 어지르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회복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게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끔 우리를 계속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히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했는데 길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 왜 저의 길을 막으십니까? 제가 하나님 뜻에 순종했잖아요. 왜 저의 길을 이렇게 막으세요? 하나님은 결단코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의 길을 축복해 줄지언정 막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둘 중 하나예요. 첫째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나 혼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둘째,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 길을 막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었던 내 죄가 형성해버린 그 상황이 막아버린 거예요. 자, 제가 시간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너무 없어요. 너무 바빠서요. 자, 여러분, 그거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인생을 나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내 악한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거기서 형성된 바쁜 환경일 뿐이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바쁨을 우리에게 원하신 적도 없고 요구하신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바쁜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죄가 암몬과의 전쟁을 중단시킨 것처럼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이 만들어낸 그 상황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중단시켰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시간을 그냥 예로 들었을 뿐, 다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우리의 훈련되지 못한 성품이 형성하는 그 환경도 만만치 않게 하나님의 사명을 중단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계속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 시간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의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거예요. 제 지금 설교의 목적이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악한 본성이 여러분의 삶을 망치지 못하도록 좀 애쓰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오늘 설교 목적은 우리는요 무조건 우리 삶을 엉뚱하게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냥 기본값이에요. 이거 못 막아요. 그런 나 자신을 고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나 자신을 깨달으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날마다 산으로 가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냥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며 인생 살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도 장담 못해요. 저도요 내일부터, 내일도 아니야, 어쩌면 이 예배 끝나자 이 오후부터라도 저의 이 타락한 본성이 제 인생을 또다시 막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요. 어쩌면 은혜 입은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이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자가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목자 되게 하시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사람이 목자가 되면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께서 목자가 되시면 그 선하신 목자께서 죄사함의 능력으로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 되었을 때 그 악한 본성은 이 공동체를 산으로 가게 하지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막아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회복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능력 가운데 우리 은혜 입은 교회가, 그리고 여기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명대로,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특별히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삶을 어지럽히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삶을 끊임없이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떤 모양이라 할지라도,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내 스스로 많이 망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람이 주인 되려가다가 이 은혜 입은 교회 공동체를 때로는 산으로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사함의 능력으로 깊숙이 개입하셔서 이 공동체에 속한 자들의 삶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향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회복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